안녕하세요.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좀 읽고자 했었는데요. 23절부터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성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오늘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좀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무질서들에 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들은 만찬에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기 18절에 있는 대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우리가 성도 간에도 배워온 이런 그 지식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단순히 그런 문제를 넘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사람을 중심으로 따르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일로 인해서 여러 분쟁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그 무질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주의 만찬을 함께 먹을 수가 없다. 서로 화해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떡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만찬을 먼저 하고 주의 만찬을 먼저 하고 나중에 애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애찬과 만찬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애찬을 한 다음에 만찬을 참여하게 될 때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잔을 기억할 때 그들은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기 때문에 취한 이런 경우에 만찬을 참여하는 이런 방종이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남용과 방종의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무질서들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문제, 남용하는 문제, 또 방종하는 문제, 이러한 무질서로 인한 것들을 책망하면서 함께 떡에 참여하지만 잔에 참여하지만 우리가 그 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 그래서 2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만찬에 임하는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찬에 임하는 합당한 자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의 만찬, 혹시 형제자매들 성만찬이라고 들어보셨죠? 성만찬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성만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합당한 이름은 주의 만찬입니다. 20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 왜 주의 만찬이라고 할까? 그 의미는 주님이 이 만찬을 제정하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잖아요. 주님을 기념하잖아요. 이 만찬의 이름을 주의 만찬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유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절기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주님이 자신의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과는 구별되는, 시작은 이스라엘의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림자요, 온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래가 어디에서 왔고 성취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 만찬이라는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떡이 가지고 있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25절에 보면 식회 이후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그래서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떡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이 찢기신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몸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떡을 떼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희생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은 구약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오직 성경은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죄가 용서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잔의 의미라는 거죠. 그 몸이 이렇게 찍히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그 보혈을 쏟아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기억하는 것이 떡과 잔의 의미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칠판에 잠깐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만찬이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었죠. 의미와 유래. 두 번째는 떡과 잔의 의미. 떡과 잔의 의미에서 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세 번째, 여기에서 찾아보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어느 분은 이런 교제를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유익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죄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영광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죄 용서하심과 또한 그분과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는 이 떡과 잔이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떡이 하나여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성취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시 11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한번 보시죠. 또 다른 하나의 성취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취 가운데 어떤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예식 자체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묻지 않겠습니까? 이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모임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그런 질문을 갖겠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도 자녀들이 유월절의 예식에 참여해서 자녀들이 묻거든 이 의미를 설명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또 주의 만찬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성취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떡과 잔을 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합당치 않게. 여기에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먼저 이 만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 안에 선결적인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선결적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살피고.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종영재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가 만찬을 대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 될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자녀가 된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죄와 허물에 노출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만찬을 대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 와서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만찬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숨겨진 이런 죄들이 있다면 그와 같은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교제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다음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도리라는 거죠. 이것이 합당하게 떡과 잔에 참여하는 영혼의 준비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24절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수평적인 관계, 내가 어떤 성도에게 잘못을 범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떤 충돌로 인해서 서로의 다툼이 일어났다면 이 만찬을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이런 관계에 우리가 이 만찬을 참여하기 이전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도 꺼리낌이 없이 떡과 잔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살피지 않은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가 뭐냐? 자기를 살피고 합당한 준비 가운데 떡과 잔의 준비를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27절에 보면은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여기 누구든지는 누굴 의미하겠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이 됐으니까 우선은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그 삶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되어지지 않은 그런 죄들이 있다면, 또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루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하고 떡과 잔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것이 합당하게 떡과 잔에 참여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11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면요, 29절에 보면은 합당치 않게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면 29절에 보면은 죄의 몸을 분변치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죄의 몸을 분변치 못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합당치 않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서도 떡과 잔에 참여한다면 그분의 희생의 가치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희생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냐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스스로를, 그러한 일들이 스스로를 단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은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도덕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은 이 가운데서 죄 만찬에 참여하는 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던 것들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잔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그것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되새겨 보게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런 영혼의 준비가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찬을 대하는 합당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25절에 보면은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기억하라. 영어 성경의 의미로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인데, 개역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지금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의 만찬에서 주님을 기념할까? 주님을 기념하는 이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찬송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예배. 우리가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지만 예배라는 게 뭐냐면 그분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어떠하심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혹시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속성. 4단계 중에 입문편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유한 속성, 그 다음에 공유하는 속성.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예, 불변. 불변하심, 영원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자, 하나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0절을 제가 읽었네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분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12절에 보면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12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주님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불변하심. 예, 하나님이 우리처럼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구원의 영원성이 유지가 될까요? 우리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 구원을 인정하겠지만 하나님을 분노케 해요. 그러면 감정이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이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불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놀라운 속성인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불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할 그러한 성품이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16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회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의 영혼의 이 닷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생을 가졌나니.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이것은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배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잖아요.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런 속성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의 예로 불변하심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1장 12절에도 그분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내용도 그분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공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하는 속성은 뭐가 있죠? 공유하는 속성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은혜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은혜라고 해도 은혜 또 하나의 성품이죠. 여기 보면은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긍휼, 이러한 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도 우리 인격 안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러한 생애의 출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시면 페이지 수로 318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들을 기억할까?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동일한 거리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질서에 있어서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고, 또 사람 앞에서도, 비난하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신비죠. 또 그분이 그 겸손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 예배를, 주의 만찬을 대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참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습니다만, 털 깎는 양과 같이 잠잠하셨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를 구원하라. 그런 조롱과 매맞음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잠잠하셨어요. 우리는 참 그 성품을 참 배우기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신가. 그러니까 어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마음과 성품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에는 주목하지만 사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그분의 어떠하심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에 그분이 어떠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목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또 형제가 얘기한 대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잖아요.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외침을 외면하셨잖아요. 왜? 그것이 아니면, 그분이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아버지는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 그분의 사랑의 깊이, 그분의 겸손하심,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부분의 성경을 가지고 준비한 부분이죠. 두 번째, 찬송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할까.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6절이에요. 6절에 보시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어느 분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불가시적인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희미했었는데 선명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영광이다. 그것도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은 6절과 14절에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 그분의 사랑, 다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그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높고 위대하심을 돌려드리는 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우리가 찬송을 선택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는 것이 필요해요. 내 생활의 감사가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선택할 때는 그분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현저하게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거기 있었는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아무도 설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홀로 달리셨어요. 갈보리에 나타난 그 은혜의 영광은 사람이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선택할 때도 처음에는 그분의 영광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찬송하게 되지만 찬송을 선택할 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그러나 후반부에 우리가 예배 후반부에 예배를 드린다면, 찬송을 선택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어떤 그 마음을 가지신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가, 그런 것들을 주목할 수 있는 이런 찬송을 선택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 달리셨던 그 주님을 주목하는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더 좋은 이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도. 제가 드리고 싶은 간증이 있어서 빨리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도는 우리가 세 가지가, 이것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기도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배, 감사, 그 다음에 간구. 간구는 뭐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근데 감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대한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이런 일들을 감사한다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배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어떠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영원하신 영광, 높고 위대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불변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만 생각해 볼지라도 그분의 불변하심 때문에 우리 구원이 영혼의 닭과 같이 안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마음에 참 감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참 이 조석과 같이 변하는 사람인가, 내 감정이 얼마나 흔들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로 확신을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참 인생이 되어 오셔서 나 같은 자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겸손을 생각할 때 우리 한없이 그분 앞에 우리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이 감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도 이렇게 그분의 영원하신 영광을 이렇게 이해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돌려드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도 보니까 6, 7분이 이렇게 이제 감사에 참여했는데, 이제 더 많은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공중 기도는 좀 짧게, 그래서 함축된 의미를 담으면서 짧게 감사 참여하면 여러 지체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겠습니다. 한 5분 한 가지 이 말씀을 읽고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구약의 507페이지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책망하는 가운데 다시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때 이제 아라우나의 그 소유에서 예배를 이제 번제를 드리고자 할 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왕께 그냥 거저 드리겠다 얘기를 할 때 값 없이는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백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어떻게 그분을 기념할 것인가, 어떤 말씀으로 그분을 기념할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 또 어떤 찬송으로 그분을 기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본에 이제 구로다라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구로다라는 형제님이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이제 독일에 있는 모임을 지금은 이제 정보가 많으니까 미리 사전에 다 알 수가 있는데 오래전 이야기니까 독일의 그 모임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독과 서독이 분리가 되어 있었을 때 서독 정부에서 서독 그 유대인 그 독일 사람인데 이주해서 러시아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시민권은 러시아지만 원래 그 사람들은 독일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독일 사람들 가운데 서독으로 오기 원하는 사람들을 서독 정부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러시아에서 이주한 독일 사람들이 그 모임이 이제 있었는데 그 교회 갔더니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을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장면을 이 구로다른 형제님이 본 거예요. 왜 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까? 그 가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는 없잖아요. 그 예배가 끝난 후에 그 구로다른 형제님이 물어봤답니다. 왜 그 다 형제자매들이 눈물을 흘리십니까? 했더니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더래요. 하나는 그 독일 사람이지만 그 러시아에 남아있는, 그것도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 사람들이 자유 가운데 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없는 그들에게는 갇혀 있는 거죠. 시베리아에서 너무나 그 죽음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할 때 예배 시간에 특별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 남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라고 하는 설명해 주었어요. 이 왜 간증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서 그 88년도에 러시아에서 온 그 형제님 아놀드 로제라고 하는 형제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 러시아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수많은 간증들을 교제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베리아라고 하는 불꽃,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전도 출판사에 보면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훌륭한 말씀을 들으면
격려도 받고 마음의 감동도 받게 되고,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되죠. 근데 사실은 어떤 훌륭한 메시지보다 더 사실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게 뭘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데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할 때. 우리 영혼이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정말 그 마음이 열려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 영혼이 가장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A.W. 토저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복음주의자들의 보석, 복음주의자들의 잃어버린 보석이 뭐냐? 주의 만찬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만찬. 많은 교회는 주의 만찬을 자주 시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찬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주의자들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왜? 어떤 메시지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가장 고양시키는, 감동을 시키는, 또 우리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인가, 또 내가 오늘 마음이 합당하지 않아서 떡을 떼지 않고 잔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고 회복시키는 가장 놀라운 출구가 뭐냐면 떡과 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나를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될 때 마음이 싫어지게 되면 가장 큰 우리의 선한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이와 같이 참 가장 소중한 예식이라는 거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메시지보다도 가장 좋은 훌륭한 메시지다. 독일계 러시아에서 건너온 그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영혼의 감동을 받고 눈물로써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 앞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보인다면 얼마나 이것이 더 풍성한 예배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 주의 만찬을 대하는 합당한 우리의 삶의 자세,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다. 마치겠습니다.